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무화과나무 시들게 하심이라는 그런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40번의 기적 중 이제 26번째 기적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기적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무화과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구원시키시고 바로 어저께 기적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의 이 마가에 의하면 첫날인 즉 예루살렘에서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날의 일요일 주일날인데 그 주일날에 예수님은 성전만 한번 둘러보시고 바로 성전에 가셔서 정화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말로 저주한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에 위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여기는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다 쫓아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의 40번의 기적 중 유일하게 살리는 기적이 아니고 죽이는 기적, 즉 축복의 기적이 아니라 저주의 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유일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말씀처럼 열매가 없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해석을 항상 할 때 성경에 있는 문맥을 보고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 보면서 해석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역시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해석의 열쇠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후에 행하신 그러한 이 부정적인 기적과 함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무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도 보면 본문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열매가 맺어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했으니 나무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성경이라는 것은 당시의 배경을 보고 당시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비추어서 해석했을 때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라는 이 나무는 이름 그대로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열리는 나무라고 합니다. 즉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열렸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잎이 무성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멀리서도 잎이 가려서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6월이 지나야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 모르셨을까?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때가 언제냐면 여름이 아니라 바로 봄이었습니다. 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 잎이 무성하면 잎사귀가 나면 열매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멀리서 봤을 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 나무에 열매가 있었다는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아직 많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잎사귀가 많은 때에 잎사귀가 많이 있었으니 당연히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잎사귀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일찍 열매가 열릴 수도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는 모두가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와 마가에서 약간 기록의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다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본문 13절의 기록,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 즉 잎사귀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당연히 그들의 상식에 의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즉 무화과 나무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화과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모습을 통하여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다가와서 봤더니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무화과 나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주의 종들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겉으로 봤을 때는 거룩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은혜 충만하고,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한 것 같지만 가까이 다가보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 겉으로 봤을 때는 열매가 많이 보이는 그런 신앙이지만 가까이 가가면 열매가 없는 정말 입만 무성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형식적인 종교의 사람들을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는 정말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겉모습만 그렇지 속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되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의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거기서 회개하는 것을 먼저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본문 22절과 읽지 않았지만 24절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기도와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기도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 중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정확히 살펴보게 되면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다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고 구하면 당연히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죠.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잘못하면 이 말씀을 기도 만능주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역시 본문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이미 정답이 있고 거기 안에 답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22절과 23절을 그래서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먼저 강조한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즉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했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범은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적인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모범 중에 모범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믿음의 기도의 핵심은 그 출발점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 계획과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기도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게 되면 구하지도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지, 성령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잘 파악하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의심치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했나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즉, 그렇다면 믿음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하는 내용에 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이고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대로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자, 믿는 것이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피스토어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는 것은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기도는 맡긴다. 여러분의 간구하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문제, 아픔, 상처, 질병, 소망,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맡기면 이것이 나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없는 거죠. 내 손에 없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내 손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간구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슬퍼하고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이제 내 손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이제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기도는 이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권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기도 제목들 이제 하나님의 손에 갔으니 이제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사탄은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으면 미혹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으면 뺏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쥐어줘 보십시오. 과자를 쥐어줘 보십시오. 사탕을 쥐어줘 보십시오. 쉽게 뺏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른이, 아버지가 갖고 있으면 어느 누가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뺏으려면 엄청난 자기의 그 상처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포용하고 있는데 어찌 사단이 그것을 뺏을 수가 있으며, 어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으며, 어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성도의 기도를 싫어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작정하고 예비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 기도할 때 그래서 방해가 극심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이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지 않겠다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의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죽게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정의는 두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으로 세상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두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두 마음의 결과로 거룩한 성전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멀리서 볼 때 잎사귀가 푸르렀습니다. 하나님의 한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두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멀리서 볼 때 경건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심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두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거룩했으며 그들의 기도는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두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은혜가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어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기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성애를 옳은 대로 자기의 행위에 의로운 대로 행하고 기도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성도님들이 의외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 질병만 치료해 주시면, 이번에 계약만 잘 성사하게 해주면 이것 자체가 이미 두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라. 이 기도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만 해결해 주시면, 해결 안 되면, 이번만 치료해 주시면, 치료해 주지 못하면, 이번에 계약을 성사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하는 기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기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러한 잎사귀가 있고 절대로 열매가 없는 기도의 모습은 갖췄고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열심히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핵심이 결국 자기중심적인 두 마음이었음을, 열매가 없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 이번에 해결해 주시면, 이번에 치료해 주시면, 이번에 계약하게 해주시면, 이번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벌써 자기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건강도 중요하며 세상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즉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라 했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뭘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오케이 사인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인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작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거 할 테니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나 안 해주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안 해주면 11조 안 해요. 나 안 해주면 봉사 안 합니다. 나 안 해주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가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것이 아니구나. 이제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내가 책임자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자입니다.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삶,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의 모든 것,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기도했으면 이제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저 우리는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제 우리 맡겼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열매를 우리가 하나하나 기대하면서 설레면서 바라보는 우리 월계수목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주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때 아멘하게 하시고 믿을 때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믿을 때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